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최수종 장로입니다. 예, 최수종 장로. 이 최수종 장로가 KBS에서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장로님답게 나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정말 박수 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영광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성공했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합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일까요? 거기에서 오늘 하나 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공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다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 반대를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자의 영광은 무엇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로 오늘 고난주간에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요, 실패요, 죽음이었습니다.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돼가지고 와,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박수 주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성공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뭐가 나와 있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다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일 가운데서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될까 말까 그런 주저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늘 하루의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는 전 세대 예배의 시간으로서 좀 유명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십니까? 김명선 목사님, 여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찬양 사역자로 아마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찬양 사역자로서는. 오랫동안 예수 전도단이라는 찬양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찬양 사역을 계속해왔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라고 가을이 되면은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21일 동안 기도회 하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오리온 교회의 찬양 담당 목사로서 21일 동안 그 찬양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면서 참 감동받은 게,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어요. 판자촌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천식으로 평생 고생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명선 소녀의 유일한 피난처는 교회였답니다. 교회. 교회에서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놀랍게도 3번 다 실패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회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 고3이 돼가지고 대학 입학 준비한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만 한 친구들은 합격을 하고, 나는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주일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3번이나 대학 입시를 패배하게 만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명선이 이번에 대학 어떻게 돼서 물으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도망 다녀야 되는 제 모습이 되었습니까? 회의가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7살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신앙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그녀는 남편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게 참 가족 간의 사랑이구나 하고, 비록 돈이 없어가지고 9평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살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이도 낳고요. 2아이를 낳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기침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검사를 했는데 말기 간암으로 판정이 되어져요. 더 무너지는 겁니다. 남편은 술, 담배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이 말기 간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영광 프로젝트, 우리 남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 그러면서 21일 동안 기도 동력자들 구해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을 간호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정말 열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9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십니다. 하나님, 영광 프로젝트가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보란 듯이 봐라,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기적같이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말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았네요 하는 게 영광입니다. 잘 됐네요 박수 쳐주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떤 위치에 도달하고 어떤 목표에서 성공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주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명수 목사님이 이렇게 CTS에서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서운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아이가 너무너무 어려가지고 5살, 1살밖에 안 되는 두 아이를 남기고 간 이 남편이 참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 어려움, 고통, 고난, 기도의 제목,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구름이 보입니다. 이런 짙은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죠. 그래서 그 아래에는 깜깜하고 어둡고 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구름 위에 여전히 태양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짙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시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먹구름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그것에 주목하고 있으면 우리는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길을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물길을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울렁이는 파도치는 그 파도를 보는 순간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멘.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현재의 모습이 보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김명선 목사님은 이런 찬양을 직접 작사, 작곡을 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